아멘. 빌립보서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혹시 좀 추우세요? 추우시지 않죠? 더운 것보다 살짝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제가 시타를 좀 미리 켜놓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하시고 싶어요. 주보에 있는 우리 제목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가 참 목표와 본질을 잊어버리면 헤매요. 예배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며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 이름을 믿고 찾으면 영생을 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찾노라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란 걸 알려주신 계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체가 바뀌었어요. 나예요, 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운동 잘하고 내가 건강관리하면 100세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토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양보호사진 교육을 몇 주째 듣고 있어서 토요일날 꼼짝 못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앉아서 출석 체크를 수시로 1시간에 2번씩 얼굴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점심시간 30분 줘요. 딱. 나머지 계속 아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나중을 위해서 따놓는 거죠. 하여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어요. 뭐는 없어요. 영어 감독관리사 자격증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다운자매도 있지만 몰랐던 걸 많이 배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내는 뭐고, 중내는 뭐고, 대내는 뭐고, 중추신경 이런 걸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백내장은 뭐고, 녹내장은 뭐고. 사람들은 대충 듣겠지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여기 수정차가 여기 있었구나. 전두엽이 뭐고, 후두엽이 뭐고, 축두엽은 뭐고, 많더라고요. 망막은 뭐고. 혼자 그걸 공부하면서 그걸 또 강의 들으면서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건 뭐냐. 신경이라는 게 여기 연수하고 척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정말 놀랍게 만드셨을까. 이건 진짜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신경기만 봐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무식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꽃 하나가 피는 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근데 거기 어제 이제 간호사 한 분이 강사로 하시는데 저는 치매란 단어가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걸리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40대도 치매가 있고 특별히 한국에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나라가 자살 몇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자살이 우울증 환자들이 죽을 날짜를 죽을 계획을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을 거야? 누구와 죽을 거야? 죽을 때 내 모습은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뭐라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언장을 보니까 이미 그들은 대략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 죽은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는 뭐라 그럴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알지만 자기가 걸린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고 찾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끙끙거리다가 뛰어내려지고 가스 먹고 죽고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시대가 첨단을 우주를 향하여 인공위성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견딜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강 없이 하루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힘들긴 해도 앉아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치매가 오고 알츠하이머가 이런 거고 파킨슨병이 이런 건데 왜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 보면 이렇게 구부정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허리를 안 필까? 이것도 병이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희 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강의 주님,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맨발로 걷는 게 이렇게 좋다고 건강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구자가 한 분 계세요. 요즘 맨발로 걸으면서 정한부 목사님도 맨발로 걸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요즘 맨발로 흙을 밟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뒷뜰을 이제 다 제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주일날 오후에 다 양말 벗고 쫙 걷는 거예요.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좋지만 맨발로 걷는 것도 건강에 다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은 뭘까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직접 일하셨어요.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주로 병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셨어요.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갈릴리 해변에 멀리서 누구를 제자로 삼아 이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해변가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물을 들고 지나가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세요. 주님이 거기서 가버나움에 회당에 가셨어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예.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나오라 명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 직접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일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번 2021년 11개월을 보내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아이들이 수능시험 끝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이런 거 점수 매기듯이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적 점수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다가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은 것에 치중한 게 무엇이지? 하나님 말씀이겠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제일 먼저 교과서적으로 여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본문 말씀을 잡아야 되죠. 목요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가장 높은 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근데 저에게 사실은 가장 높은 점수는 노동이에요. 왜요? 저는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 같아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 없이는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제 목양실에서 책상에 성경을 안 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가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제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중점으로 때로는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에 혹시나 정말 필요를 통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 드릴 때 불필요한 건 없을까? 불편한 것은 없는가? 교회 주변에 할 게 많잖아요. 노동. 여러분 제가 가서 점수를 매겨보니까 그렇게 낙제 점수는 아니겠더라고요. 노동입니다. 노동, 육체적 섬김. 결국 손과 발이 때로는 온몸에 멍이 들고 물집이 잡히는 거 그걸 노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 목회자니까 어찌 보면은 건물 수리 청소 목회자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 틀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마땅히 여깁니다. 때로는 평일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나무떼기로 막 두들기도 합니다. 창문 열고 혹시나 먼지가 앉았을까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창틀을 보면서 먼지가 있으면 걸려가지고 시켜서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에어컨을 다시 꺼놨어요. 먼지 청소하느냐고 온풍기를 일일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걸 자발적으로 기꺼이 합니다. 누가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기 기술만 있다면 교회에 전기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하리라. 그 외의 일은 나머지는 다 교인들이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 외에 할 수 있으면 김장 담글 때도 옆에서 속도 넣고 수육도 먹으면서 그게 성도의 교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거 불필요하게 내가 이런 데 가서 38년 된 병자야 옷깃을 만질 이런 것까지 다 해야겠냐.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주님은 직접 에바다 하셨고 어떤 얘기는 진흙을 이겨서 발라도 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좀 불편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와 일하신 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아는데 그 옆에 있는 떨어진 휴지 하나 쓰레기통 하나를 야 일하는 아줌마가 비워줄 거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좀 도와서 일을 도와주는 그 모습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이 하고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죠. 해볼 수 있으면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교회에서 그 일만 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교회 소식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월요일만 되면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해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강의 준비 안 해요? 이게 일반 학부도 아니고 석사, 박사과정 외국 학생들 15명 또 PhD 학생들을 오후 1시부터 강의하려면 또 영어로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많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에 상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즉각적인 일을 감당하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마음은 또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일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며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신 거예요. 직업소명설. 직업소명설. 깔뱅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사나 사제 등의 성직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상공업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직업소명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는 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직업소명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여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은혜아버지 성도 여러분, 주님도 구차한 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구차하게 보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존 칼빈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도 그랬어요. 당시에 주교, 사제, 수도사라는 자기들끼리 그걸 성직자 계급이라고 만들어놨고, 그나마 한동안 조금 약간 세속 계급이었던 게 영주, 기사, 평민, 그리고 밑에 노예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출신 성분과 직업을 나누는 게 통념이었지만, 그때 루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만인 제사성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은사로 일하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속에 누가 그 일에 이익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기 성도님들에게 아이고 교회가 참 힘드네요. 목회가 힘드네요. 2021년만 목회하고 안 할래요. 아유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아유 내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어요. 아픈 사람 아픔 뭐 이러면서 목회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저 목사님답게 좀 목회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계속 불평하고 한탄하고 목회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 여러분들 힘 빠지죠.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이 넘치고요. 믿음으로 살고요. 활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강단에 그 자리에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눈이 누구냐? 저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집에서 말 한마디라도 다 듣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 이제 목회 못하겠어. 나 안 할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목회라는 게 정말 도대체 뭐길래 아빠는 매주마다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목회를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야.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란다 라고 말하며 그게 사실이고요. 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가정이 직업 소명서를 아내를 하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아니면 아내가 부모님한테 저 직장생활 그만둘 거예요. 이제 그만둘 거예요. 더 이상 못 다녀요. 나 일 안 할 거예요. 계속 집에 와서 불평하고 낭망스러운 이야기하고 힘든 얘기를 하면 목회자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직업소명서이라고 실컷 말해놓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익이 마진이 우리 편으로 많이 남냐 적게 남냐는 떠나서 그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하면서도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럴 때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할 때는 회복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잘 설정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아, 누구는 참 좋겠어요. 왜?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을 잘 만나서 걔네들은 참 편안하게 살겠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금수저, 은수저라는 이런 단어가 참 불쾌해요. 그건 여러분 그때는 편리할지 몰라도 감격이 없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만족감의 절실한 체험과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엇을 준 것이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애써 자기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비료와 거름과 퇴비와 함께 뒤섞여서 그 속에서 열매를 내고자 하늘의 미랄처럼 뚫고 나와 열매를 맺을 때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 가지만 생각하며 나가면 돼요.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지지 못하잖아요. 목회하는 제가 인내해야죠. 두 번째, 네라고 말하고 아멘으로 말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겸손이 필요해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막 뱉어버리고 하느니 못하느니 포기하느니 그러면 안 돼요. 해보겠습니다. 감당해 봐야죠. 무릎이 닳더라도 연골이 닳더라도 일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순종함이 있을 때 주님이 생각나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내 이제 노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자녀가 됐을 때 내가 일하는 목적이 희생이에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와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 추운 날 일을 해서 거기에 버는 소득의 이익을 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내 삶의 희생이 그들에게 보람을 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 일하실 수 없는데 생명을 연장시키셔야 되고 생존해야 되면 이젠 내가 일할 수 있는 중년의 나이에 일을 해서 일할 수 없는 그분들을 부양하고 섬겨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삶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내가 어릴 적에는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일방적인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만큼 자랐다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그것을 보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료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모습 속에 부활하시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이 희생함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이 땅의 사람과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혹시 그거 제가 올리라는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진심으로 10가지 10 해가지고 감사 고백을 적은 거 한번 읽고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10가지 감사 고백을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노트에 10가지 정도만 되겠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죠? 10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한번 여러분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 중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합니다. 2번은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우울증 없을 것 같아요? 더 심하겠죠. 목회는 사람 속에 하는 거잖아요. 만일에 제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이거 3장 이렇게 일해주면 이만큼 주세요. 내 기술을 갖고 산다면 모르겠는데 사람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는 거잖아요. 우울함이 오면 더 오겠죠. 소망 없으면 이 강단에 못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소망 주심에 감사. 세 번째는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해요. 처음 개척해서 지하실교회 있을 때 제가 가장 잘했던 거 뭔지 아세요? 화분갈이. 내가 1년 동안 매일 뭐 했는지 아세요? 동네 신미주 아파트에 버려진 쓰레기장에 가서 버려진 화분을 계속 들고 교회 왔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맨날 왜 버려진 거 들고 가? 그거 가져다가 화분을 다 모아놓고 흙을, 아파트에 보면 사람들이 화분 키우다 버려진 흙이 쌓여 있잖아요. 그 분갈이를 해놓아서 거기다가 꽃을 심고 1년 반을 그 짓을 했어요. 일을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으면 힘드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하고 일꾼 삼아주신 주님 감사, 일상의 감사, 가정과 일터, 여러분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의 감사. 여러분, 개개인이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응답의 감사. 신앙 공동체 감사, 은빛교회, 우리 은혜아버지전교회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13주년을 보냈고 내년은 14주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목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래? 목양이 왜 이래?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입술에 상해 주심에 감사. 저는 정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더거를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어요. 기쁨 주심, 찬양 주심에 감사.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외치며 연약한 육체와 힘든 자들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사 회복시키실 줄 믿고 예배 때마다 주보에 적어놓은 중보 기도에 감사. 마지막 읽을까요? 시작. 코로나19로부터 지금까지 견디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 잘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를 많이 느껴보셨죠? 저도 참 많이 느껴요.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요? 그런 걸 그걸 많이 안 겪었다면 그것도 감사. 근데 그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이었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음이 감사. 견뎌낸 것이 감사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가족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강동구에 아버님 따라서 주일 아침에 유리 끼러 갔어요. 전 지금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교사들 모임에 한번 했어요.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유리를 들고 올라가는데 재단하느냐고 1층에다가 아버님이 유리를 정말 많이 쌓아놓고 한 장씩 꺼내서 유리 따위에 재단을 하고 그걸 들어 2, 3층으로 나르는 거예요. 유리는 다른 거 달라서 등에다가, 저희는 유리장사집 아들이잖아요. 유리를 끼는. 그걸 잘 들고 올라가야 돼요. 벽을 치면 깨지니까. 아버님이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갔다가 한 번에 내려놨냐면 많이 세워놓으려고 이 경사를 이렇게 각을 줘야 되는데 바짝 세워놓고 유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장을 꺼내면서 유리가 붙어 나와가지고 유리가 쓰러졌어요. 제가 저기서 15m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한 장을 빼고 돌아서는데 유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는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 유리가 폭삭 넘어지고 깔렸으면 죽었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살아오다 유리장사는 안 될 거예요. 난 정말 유리는 싫어. 다른 건 해도. 정말 유리는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 뭐 가족도 있지만 줄 타고 유리는 안 껴봤겠어요? 줄 타고 밖에서? 지금은 이런 사다리 차 하나 있지. 예전에는 위에서 줄 내려와서 밖에서 유리를 잡아줘야 됐잖아요. 별건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일이 무섭진 않은데 힘에 겨워요.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견디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어요. 여러분 볼 때 내가 겪는 것만 가장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감당하세요. 감당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더 큰 일로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간 기도하죠.